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받고 또 창세기부터 사무엘 상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오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또 계속 훑어갈 텐데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씀의 핵심을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열왕기라는 뜻이 이제 무슨 뜻이냐? 10명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을 열입니다.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에만 한 4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왕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열왕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0명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라는 책 가운데에 대부분 다 왕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무엇이냐? 이 왕이 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계속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무개 때, 아왕 때에 가장 큰 종을 보내어서 그 죄 가운데에서 건지기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오늘 열왕기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에 약 40명의 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며칠 주야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까? 40주야가 덮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쫓겨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에서 사는 기간이 40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40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냥 이제 이 40 계속 나오는데 실례로 예수님께서 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셔서 그때에 며칠간 금식을 하세요?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0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나라가 변하는 시간, 사람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변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라가 변화됐고요. 예수님도 40주야를 거치시면서 본인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즉,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나이가 40이라면 40년이라고 하면 일평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내 남편이 40년 동안 그 기다렸다가 변화된다는 소식을 와이프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남편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셔서 그 사람을 바꿔가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서에서도 40여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우연치 않게도 이것이 40이라는 숫자와 맞닥뜨려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변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섬겨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유지하게 해주셔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참 재밌죠? 40년 동안 또 통치를 하세요. 그런데 통치를 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두 쪽이 나냐? 대한민국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찢어집니다.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세워지고요. 2개의 지파만 남쪽으로 세워집니다. 병력 차이만 벌써 딱 계산만 봐도 5배가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쪽 지파에는 시작부터 멸망할 때까지 약 208년 정도의 이 북쪽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208년 동안 왕조가 얼마나 바뀌느냐? 왕이 19명이 바뀌고 왕조가 9번 세워집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 한 사람당 왕을 하는 게 10년 혹은 짧게는 한 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기다리시는데 40년을 기다려주시는데 이들은 10년도 못 기다리고 왕조를 계속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의 상황은 괜찮았느냐? 남유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등장했는데 조금 더 했습니다. 다만 8명의 선한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위를 보장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고 기다려주셨고 또 기다려주셨고 또 인내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고 왕조만 바뀌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이때 등장한 겁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싶다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장 암흑의 때에 선지자를 가장 많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펼치고 회개하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나라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다 바벨론과 아수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 역사, 지금 열왕기의 역사를 그냥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열왕기서가, 열왕기 상하가 누가 봐야 하는 책이겠습니까? 아니, 이 책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지만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특히 열왕기서는 원독자,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 하는 대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 책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누가 읽어야 될 책이냐? 나라가 싹 다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조상들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개기다가 나라가 망해서 저 변방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얘기는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는 듣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고는 있는데 노예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는데 삶이 전혀 하나님의 삶에 닿지 않게 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예배도 못하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니들이 왜 망했는지를 잘 봐라. 그리고 니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열왕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비 부부는 자녀를 가질 텐데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빠, 엄마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는 해야 돼.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아빠, 엄마는 공부 못했지만 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 얘기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치, 얘들아? 아빠, 엄마는 못했는데 니들은 잘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속으로 이제 갱기지는 못하고 속으로 얘기하죠. 아빠, 엄마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오늘 열왕기서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덤비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의 상황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이 어떤 족속인지는 알아야 돼.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그 얘기를 오늘 열왕기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열왕기서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요, 40여 명의 왕 가운데에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게 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랄하게 평가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의 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왕들은 다 하나님이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왕까지 포함해서 20명의 왕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하다, 그래도 너희들이 낫다라고 평가한 왕은 8명 뿐이었습니다. 토탈 39명의 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은 8명 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악하다 하고 왜 이 사람을 선하다 하냐고 하는 기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어요. 자, 선한 왕의 대표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 이 사람은 선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요. 악한 왕, 아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악한 왕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누구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열왕기서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의 대표는 다윗이었고요. 악한 왕의 대표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두 왕의 이름을. 다윗은 착한 애, 여로보암은 악한 애였습니다. 이 두 명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다윗을 이렇게 갈라서 이야기하셨느냐? 오늘 왕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지고 그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명하게 말하는데 다윗과 여로보암이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선을 긋고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부터 이걸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악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로보암을 사랑했는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그대로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해주셨던 약속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다윗에게 했던 그 축복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고 여로보암을 악한 왕의 대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로보암아 너가 다윗의 길을 온전히 가면 내가 다윗에게 준 복을 그대로 너한테 줄게. 자, 북이스라엘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남유다의 왕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나라가 갈렸지만 이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피트가 탁 틀어지기 시작했냐면 성전으로부터 피트가 틀어집니다. 자,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셨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갖지 못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천막에서 텐트에서 있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짓지 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못 가졌습니다. 여로보암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하게 이끌어가는 그 따라가면 되는데 여로보암이 마음이 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요 10지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병력이 최소 5배는 많은 나라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북쪽으로부터 흐릅니다. 한마디로 북쪽은 초원도 많고 나무도 많고 열매도 많고 아주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함과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남유다에는 물이 없거든요. 그 광야, 사막 이런 게 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입니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그게 뭐냐? 성전이 없었어요. 남유다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2번씩은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됐거든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다 건너가서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생겼고 여로보암이 꾀를 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뭘 세우느냐?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알 신상을 집어넣고 거기에 레위인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딱 찍어서 갖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합니다. 야, 성전 가지 않아도 돼. 이제 저기서 하나님을 예배해. 그리고 결국에 이 여로보암이요 이스라엘 전국에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물들여 놓습니다. 그게 이때 시작된 겁니다. 자, 무슨 차이였냐?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 텐트에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 법궤에만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르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저 성전에 갇혀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외형, 지형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가 하나 둘씩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주시는 분이시라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멋지게 하고 옵니다. 그런데 헐겁게 하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멋지게는 하고 왔는데 이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안에선 구더기가 썩고 시체가 썩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시멘트를 멀끔하니 발라놔서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해놓은 그 모습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그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가능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그렇게 울부짖는 거 여러분 누구나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뭔지 다 아시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6일 동안 살아내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멀끔하게 차려놓고 있지만 막상 집 앞에 가면요, 여러분 반바지에 막 수염도 안 자르고 막 이렇게 하면 지나가셔도 모를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도망갑니다. 막 엘리베이터 같이 타려고 그러면 막 닫는 버튼 빨리 누르고요, 여자애들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잣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뜻이 어떠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멀끔하니 해놓으면 많이 오실 겁니다. 저 한인타운 저 한 중심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가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에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참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년에 좀 틀어지긴 했지만 솔로몬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볼 때는 지혜의 왕이고 참 대단한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큰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 같은 인물이거든요. 큰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런데 솔로몬의 배경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다윗이 가늠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왕 위를 이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가늠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둘째도 아니고, 첫째는 죽었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죽을 넷째입니다. 왕 위를 이을 수 있는 존재가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첫째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둘째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잘생겨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어깨보다 하나 더 머리가 있는 용맹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막 작아서 괴롭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여러분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복 형이 이미 왕으로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왕위로 즉위할 때 그 행군하면서 마차를 타면서 막 꽃가루가 날리면서 막 그걸 다른 형이 이미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겁지겁 제사장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얘가 하나님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요. 다윗이 다 늙어서 움직일 힘도 없는데 와서 얘가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왕이 된 자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아유 나는 왕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가늠한 여인이었고 넷째 아들이었고 아무 능력 없었고,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 왕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적은 출입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사용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빨간 머리띠 차고 데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의 말씀이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상번제라고 해서 왕은요 하루에 2번만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번만 소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1000번제를 드렸다는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였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몸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솔로몬의 1000번제 하나님이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렸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집에 돌아갈 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자빠져 잔 겁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거기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쪽잠을 자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답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를 여기서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재판 잘할 수 있게 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을 잘할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공식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땅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막 엉망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사람의 법으로 인하여서 막 죄가 관영했던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죄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안식이 일어납니다. 평화라고 하는 그 안식이 일어나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판 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재판을 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제가 그 도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사명 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지금 그걸 구한 겁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말 뜻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제가 질서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늠한 여인의 넷째 아들인 것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고 싶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전쟁이 어쩌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제가 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한 자락에 솔로몬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요 장수하게 되고요. 솔로몬이 그런 왕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고요. 솔로몬이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거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 했다가 그게 인생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베트남의 선교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게,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자, 보세요. 2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여러분, 두 여인의 판결 다 알고 계시죠?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 두 여인이 왔는데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했다가 갈라라 그렇게 했던 판결 다 기억하시죠? 그 판결 이후에 있은 일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판결을 듣고 솔로몬을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 백성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소문을 들은 주변 국가가 두려워합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처음에는 거렁뱅이처럼 바로 앞에 갔다가 10번째 하나님의 재앙을 가지고 갔을 때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기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서 소리를 치라 할 때 소리를 빡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자빠지는 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주변 국가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그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두려워함을 갖지 않습니다. 하물며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혹은 그 어떤 종교의 총회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때부터 목사가 권위가 섭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동행함을 얻지 못하는 자는 그 안에 권위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 중에 스바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스바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변방의 국가의 여왕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걷어먹이고 입혀서 혹은 말씀을 다 달달 외워서 그런 사람이 더 전도 못합니다.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전도를 잘합니다. 뭔 뜻이냐?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저 세상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 안에 권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더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야, 저거 목사라고 하는데, 야, 진짜 목사, 야, 저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평가당할 수도 있고요. 야, 저 목사님이지. 저런 분이 목사님이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권위를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지금은 그 그리스도가 향기롭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물며 예배하며 지쳐 잠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보십시오. 확신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지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외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두어서 그를 최고의 영광 가운데 올려놓으신 것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뛰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의 권위는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50%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한 70%만 맡겨드립니다. 그건 맡겨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